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십계명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7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그의 삶의 목적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 믿는 성도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성도에게 있는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성도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그 안에 없습니다. 교회에 몸을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 성실하게 수년 동안 오래도록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고 해도 진정한 효도는 어떤 것입니까? 내 나름대로 내 주위로 그렇게 해서 잘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 그게 진정한 효도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들이고 또 돈을 많이 들여도 부모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그것을 다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전체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그 바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요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귀한 말씀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제1계명은 1계명 뭐였죠? 나 외에, 정확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사이에 아무것도 그 중간에 두지 말아라는 게 첫 번째 계명이었고 1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계명이 무너지면 모든 계명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건물의 1층이 무너지면 그 건물 전체가 다 폭삭 주저앉듯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섬겨왔던 우상들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그런 우상은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의 우상은 뭡니까? 돈이 우상이 됐고 건강이 우상이 됐고 심지어 가족, 자녀도 우상이 됐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겠다.
하나님 없어도 건강 무너지면 다 끝장이다. 하나님 없어도 자식 앞길 막히면은 나는 못 산다. 이게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것을 두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부부 사이에 다른 어떤 사람을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없듯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도 그 어떤 것도 중간에 들어와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뭘 강조했어요? 가장 끈질긴 우상이 있다라고 했으니 그게 뭐예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기자가 말하듯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라는 그 고백처럼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첫 번째로 계시는 그 삶이 십계명의 첫 번째를 지켜가는 삶인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살펴보게 되는 두 번째 계명은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첫 자리에 어떻게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많은 성도들은 두 번째 계명을 볼 때 나는 그래도 두 번째 계명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요? 적어도 여러분의 집에는 뭐가 없어요? 어떤 우상 신상이 여러분의 집에 몰래 숨겨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신주단지를 지방 안방 구석에다가 몰래 달아놓고 계신 분은 없겠죠. 그렇죠? 몰래 어디에 막 자식의 자녀 베개 밑에 막 부적을 넣고 다니는 그런 성도는 없겠죠. 그렇죠? 아마 없을 겁니다. 이 계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미술 분야 중에 그 조각을 전공하는 조속과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 한 장로님이 자기 딸이 미술대학에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것도 조속과. 그러니까 조각을 만드는 여러 그 수업을 받다 보니까 매일같이 어떤 진흙 갖다가 뭔가를 빚고 만들고 그게 자꾸만 집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장로님 생각에선 분명히 십계명에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 장로의 딸이 돼가지고 자꾸만 많은 형상들을 집안에다가 갖다 두는 게 마음에 몹시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딸에게 그런 거 만들지 좀 마. 여러분, 그러면 성도는 조각 같은 거 예술 분야에 절대 종사하면 안 되는 걸까요? 성도는 뭐 송아지 그림, 독수리 그림 이런 거 그리면 안 됩니까? 성도는 집에 어떤 인형 같은 거 갖고 있으면 안 되나요?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관련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상상하며 표현한다던가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거나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은 어떻게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붓을 가지고 물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관련될 때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어디서 주셨죠? 시내산에서.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딱 40일 동안 올라갔다 올게 이러면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이나 모세가 이렇게 다시 내려오지 않으니 그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억측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저 산 위에는 먹을 것도 없겠지, 마실 물도 없겠지, 모세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누굴 찾아가요?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요구하죠. 그의 아론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에게 있는 금들 다 가지고 와. 그리고 금세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뚝딱 만들어 냅니다. 번쩍번쩍한 금으로 이루어진 그 신상을 보면서 그들은 그 신상,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며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죠.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매우 분노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분노하셨느냐?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더 큰 민족을 만들어 내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 예, 하나님 그거 좋겠네요. 저도 저들 원망 불평하는 저들 아주 지긋지긋했습니다. 싹 다 없애버리세요. 다시 시작하시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죠.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그 민족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했습니까? 성경은 단 하나를 말합니다. 그들의 죄,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40년이나 걸려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가면서까지 그들을 인도해낸 그 땅에서 그들을 흩으시고 쫓아내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당한 거 누가 보고 있었어요? 바로 아래 있던 남유다, 자기 동족들이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남유다는 그것을 다 보고도 우상을 버리지 않고 있다가 136년 뒤에 586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무엇으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는 다른 계명들과 다른 계명들은요, 이렇게 짧게 하고 딱딱딱딱 끊어지는데 유독 두 번째 계명에만 긴 설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세요.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함께 화면 보며 읽어봅시다.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3, 4대까지 보통 한 가문이 대가 끊겼다라고 말할 때 3, 4대가 사라지게 되면요, 한 가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을 숭배하면 그 가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또는 우리가 느끼기에 과도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살인죄나 간음죄나 도둑질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는 짧게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시는데
유독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긴 설명까지 붙여가시면서 싹 쓸어 없애실 생각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그렇게 미워하시는 첫 번째 이유, 저를 따라해 보시죠. 우상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훔친다. 우상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훔쳐요. 하나님을 훔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조금 신학적인 표현으로 편재성이라는 게 있어요. 편재성, 이게 뭘까요?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계신 분이셔서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어떤 석상을 하나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집 골방에 갇힌 하나님이 되고 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우상을 만들게 되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본질이 망가지고 훼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피조물로도 하나님을 표현하면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그려선 안 되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1517년에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있기 이전까지는요, 성도들은 우리처럼 자기 성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오래된 성경 겉표지 갖다 주러 갔다 왔는데, 여러분 자기 성경이 있다는 거 참 큰 복이에요. 근데 중세 시대 그때에는 성도들은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아예 성경을 못 보게 했습니다. 당시 성경은 왜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라 오로지 성직자들에게만 주어진 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세시대 때 성경을 자기 민족의 언어로, 영어로, 독일어로, 성경이 그때 당시 다 라틴어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프랑스어로 그렇게 자기 민족의 언어로 번역하다가 걸려서 어떻게 돼요? 화형을 당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읽다가 고된 고문과 핍박을 받았어요. 당시 성직자들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라틴어로 설교하면은 누가 알아듣겠어요?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독일어를 쓰는 독일 사람들, 영어를 쓰는 영국 사람들, 아무도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대신에 중세시대 때 성당들 특징이 뭐예요? 엄청 높습니다. 엄청 화려하고 고개를 막 90도로 들어야지만 천장이 보일 만큼의 그런 성당들을 짓죠. 그리고 그 성전의 사방 벽면과 유리창에는 다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도 잘 아는 미켈란젤로라는 그 화가가 있잖아요. 그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렸어요?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 나오죠? 하나님하고 아담이 나와요. 두 사람이 손가락을 이렇게 맞닿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그려요? 하얀 수염이 난 어르신으로 표현합니다. 사실 미켈란젤로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신앙을 가지고 도무지 하나님을 모르는 평신도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좀 알려주려고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좋은 의도가 됐던 의미가 있건 다 사라지고 그 모형 자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가들이 그 상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다 치워버리고
마리아상, 성인상, 예수상 다 부수고 딱 하나 남겨놨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강단. 오로지 말씀 강단만 딱 하나 남겨두고 그렇게 했던 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원래 어느 종교를 갖고 있던 국가였어요? 불교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절들 가운데 저는 몰랐는데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처의 살이 아세요? 네, 그 승려들이 고행을 이렇게 하다가 죽어서 화장을 하면 이제 사리들이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사리가 많을수록 수행을 많이 한 그런 증거가 된다라고 하죠. 부처의 사리를 모시고 있는 유명한 절들이 다 저마다 우리가 부처의 사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대요. 그런데 그게 다 진짜 사리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절들의 그런 사리들을 다 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라는 것은 한 사람인데 그걸 다 모으면 한 사람이 아니라 수사람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세교회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성당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무 조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아니면 여기 예수님이 실제 못 박히셨던 그 나무 조각이 여기 앞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 나무 조각 앞에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무 조각 앞에서 기도하면 소위 이제 기도발이라는 것이 막 더 잘 세워질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칼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나무 십자가 조각을 다 합치면은 십자가가 되는 게 아니라 큰 배 하나가 될 거라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 못은 몇 개죠? 3개예요. 양팔에 하나, 발에 하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그 성당들 못 다 합치면 14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다분히 종교개혁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마다 그들의 언제나 뭐가 많았어요? 원망 불평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에돔으로 직진해서 편한 길로 가려다가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절하자 고생하는 우의 길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엄청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냐? 불뱀을 보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어나갑니다. 그러자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용서를 빕니다. 자,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자, 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8절 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까요? 여러분이 불뱀에 물려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놋뱀을 이쪽에 있는데 무슨 마음으로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까요? 그냥 내가 아픈데 그냥 지나가다가 쓱 쳐다보면은 그러면 살까요? 그러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가 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고쳐준 겁니까? 노뱀이 고쳐줬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노뱀을 든 이후에 10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그 1000년 동안 그 노뱀이 이스라엘의 보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노뱀 앞으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요. 왜 기도할까요? 뭘 갖고 기도할까요? 특별히 아픈 사람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그 노뱀에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야 이르러 히스기야 왕이 그 노뱀을 부셔버립니다. 자, 열왕기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광야에 있던 그 노뱀이 약속의 땅까지 왔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1000년이 지나도록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 모든 시대들 동안 이때까지 분향했다라는 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때로 저도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마음이 답답할 때 요 앞에 무릎 꿇고 와서 기도했어요. 왜요? 여기에 십자가가 있었거든. 여러분, 그럴 때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왠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나에게 아픈 일이 건강해질 것 같고,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성경책을 놓고 다니면 우리 차는 사고가 안 날 것 같고, 집에다가 십자가를 걸어 놓으면 집에 강도가 안 들어올 것 같고, 여러분, 그게 다 우상 숭배일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나무 십자가도 성경책도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훔쳐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고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우상은 나의 헌신을 훔친다. 뭘 훔쳐요? 자, 첫 번째는 뭘 훔쳐요? 하나님을 훔치고, 두 번째는 나의 헌신을 훔쳐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혼여행지로도 또 관광지로도 유명한 세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그 세부 섬 중심에 산토니뇨라는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면은 그 교회임에도 그 교회 가장 중심에 아기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화면,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교회, 물론 카톨릭 교회입니다. 교회 거기에 이렇게 아기 우상이 뻑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저기 어디 구석에 초라하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걸려 있고, 이 아기 우상이 들어가면 가장 중앙부에 딱하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원래 세부 사람들은 그 아기 신을 섬겼다라고 해요. 자신들을 복주고 지켜준다라고 믿었던 그 아기 신의 이름이 니뇨였어요. 니뇨. 그러다가 필리핀에
카톨릭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그 선교사들이 가만 보니까 악의 신을 섬기고 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저 아기는 다름 아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이시다. 그렇게 교묘하게 복음과 우상을 섞어가지고 그 니뇨에다가 성인을 뜻하는 세인트를 붙여서 산토 니뇨라는 예수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세보 지역에 이 아기 우상이 교회에만 있지 않고 집 곳곳에 있으면서 집 곳곳에 그 아기 우상을 놓고 촛불을 켜놓고 거기에 바나나를 놓고 또 음식을 놓으면서 거기에다가 복을 빕니다. 여러분, 왜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우리들이든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려고 하는 그 형상으로 만들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희한하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이세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사랑의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먼저 두려운 마음,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 손으로 옮겨 놓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래서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전혀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는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사람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목적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런데 우상을 만듦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 되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상을 만드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드는 것. 그래서 우상을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은 이것이에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위한 하나님. 자, 하나님 이름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거꾸로 됐어요. 어떻게?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조종할 수 있고 나에게 봉사하도록 내 손 안에 둬서 가두는 방법이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되게 어리석게 보고 저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19세기 영국의
고아원 운영자이자 기도응답을 5만 번 받은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기도응답을 다 기록을 하면서 쓴 일기장이 있습니다. 5만 번이니까 엄청나게 일기장이 많았겠죠. 근데 그 고아원에 거액을 후원하는 후원자 한 분이 그분에게 뮬러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의 기도 일기장 응답받은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 일기장 하나 좀 저에게 주시면 안 돼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도 체크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걸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은행 통장처럼 말이에요. 그러자 뮬러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장처럼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비슷한 시기에 저 반대편 영국에서 활동했던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여성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날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제 남편의 사업을 도와주지 않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스펄전 목사님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자매님,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당신의 종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에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며 살아갑니다. 집에 신주단지가 없어도, 집에 어디에 부적이 안 붙여 있어도, 자동차나 집에 십자가가 성경책에 두고 그것을 우상 삼지 않아도 하나님을 내 손에 쥐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복되게 사는 삶을 위해서 마치 하늘의 도우미처럼 그때그때 내가 필요하면 갖다 쓰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겠어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의 거짓이, 사탄의 속임이 오늘도 우리에게 우상을 부추깁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탄은 사람을 꼬드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잘 먹고 잘 사는 곳 아니에요. 그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어요. 노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섬김이 있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고생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평안이었고 위로였고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그걸 뒤집어 놓은 것이에요. 그 마귀가 오늘도 똑같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놓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을 세운다라는 것은 손에 보이고 손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그런 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에 깊이 젖어드는 것이 참된 신앙 생활이에요. 당장에 시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응답이 빠르겠지. 그래서 어떻게 저떻게 하면서 그 방법 쫓아다니다가 우상에 빠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오로지
나를 위한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믿고 살아가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정말로는 섬기기 싫어하는 내 속사람 때문에 자꾸만 우상 만들며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된 성경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진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삶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누구를 위한 헌신과 무엇을 위한 섬김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일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일 거야. 하나님 우리 스스로 속단하며 나를 위한 하나님을 계속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해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여도 우리의 건강이 부족하여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이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얼마든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 아버지 우상 숭배였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 자꾸만 불안한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